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21절에 이 욥의 고백,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와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지금 이 욥이 받는 재난이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은 15절이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 소와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고 약탈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인간 세계에 있는 어쩌면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그 욕망, 자기중심적인 욕심이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래서 그 약탈을 당하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 죽고 그래서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불이 대개 이 이제 고대 사람들은 아마 번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지요. 그런데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시아 왕이지요. 아시아 왕과 우리가 열왕기 합니까? 어디 역대기입니까? 묵상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엘리야에게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이제 50명의 군사를 보냈을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다 불태워 버리는 그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불이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런 그 불이든지 아니면은 번개든지 어쨌든 이런 그 자연재해이면서 이런 그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은 이런 그 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이 말씀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칼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불 번개가 내려와서 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제사장에 큰 피해를 입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낙타도 이렇게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 보시면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청년들, 바로 욥의 자녀들입니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이런 재난을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중요한 것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죠? 지금 자녀들이 그 집에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서 다 모여서 아주 이렇게 의가 좋게, 그죠?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건 이제 평상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다 이런 재난이 임한 것을 독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지까지는 우리가 깊이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상에서 이렇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사실은 욥은 지금 그런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알 수 없는 고통, 재난의 시작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 욥으로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이런 무서운 재난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물론 아주 좋은, 아주 완벽한 고백입니다만은 너무 우리들에게는 교과서적이고 좀 정말 그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만은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여러분,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메마른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물론 메마르다는 것은 무슨 그 신앙 고백이 잘돼 못됐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욥기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결심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해도, 물론 이런 욥의 지금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되지도 않는 이런 고백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우리 신앙인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업이,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몸으로 제가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겉옷을 찢는다는 말은 극도의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머리털을 다 민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픈 마음,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지금 머리를 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신앙적인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이렇게 공감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감 능력이 없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간미가 없다. 신앙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인간미가 없다.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공감을 좀 해주고 이래야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돼. 이러면 공감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그런 이야기에 우리 마음을 들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못 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을 만큼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픕니다. 아픈데도 그러나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그 원인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이런 세상이 있고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하고 또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뺏기고 하는 모든 그 원인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돕는 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매일 10가지 적어라, 20가지씩 적어라, 이런 얘기는 너무 감동을 하면서 목사님의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거는 워낙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도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신자들이 조금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막 불평하니까, 아무리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한테 있는 걸 가지고 감사를 해라. 그러면은 감사가 더 감사할 제목이 생긴다. 이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뜻이지요. 좋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고, 그래서 진짜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가르침도 아주 너무 좋은 가르침이고, 그런 가르침들을 신자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잠깐만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신앙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이유도 감사의 조건들 때문이죠. 사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이 신앙은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틀리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기대한 대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배교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욥의 재물들을, 욥에 속한 모든 것들을 네 손에 맡긴다. 다만 욥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감사의 조건들이지요.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집니다.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까지도 다 없어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사탄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변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욥은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프지 않거나 내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의인으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이 박혀도 간지럽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도 별로 아프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받는 고통을 똑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이 손에 팔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형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도 잘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을 공감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해야 될 이유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감사의 조건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조건들이 없으면 변절하고 배반하고 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이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욥은 온전하고, 그 온전하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죠. 정직하고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종이 욥이 이렇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 보세요. 주신 복을 다 거두어 보세요. 당장 변절하고 배반하고 악다구니 하지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은 나와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천상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요 영광이요 우리의 복이요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내 존재의 원인이 바로 그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원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것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신 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고 보니까 앞에 말하고 또 똑같은 말이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제기한 얘기는 이 욥의 그 고백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공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고백과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내한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바로 우리의 철저한 무지와 무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어떤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자꾸 내 수고도 좀 보태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좀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말든가. 그죠?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서도 또 내가 또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받을 만한 거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더 무능하고 무지한데 내가 받은 거지요. 이게 은혜에 대한 고백인데, 은혜라고 하면서도 나는 받을 만해서 받았다. 그죠?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워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왜 알아주지 않냐는 거죠. 그죠?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래도 내가 한 게 어딘데? 네가 놀 때 나는 이랬지 않냐? 그죠? 이런 게 세상 사탄의 논리란 말입니다. 사탄의 논리. 그죠?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다 성공하고 그러면 너희들 다 자고 너희들 다 게으를 때 나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얻었다. 그래서 나는 누려야 되고, 그렇게 못한 너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근데 이런 원리에 우리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인과응보나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어떤 질서, 인과응보, 이런 권선징악, 이런 논리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권선징악대로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죠? 징계받아서 다 그냥 죽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럴 때 뛰어넘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드린 설명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 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욥이 죄를 뭔가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시지, 이 생각은 여러분 이 욥기에서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